이 시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이제 두 개의 자아, 곧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에 속한 옛 사람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새 사람이 있고, 이 두 개의 자아가 끊임없이 서로 싸운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자아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들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야 바울은 더욱 구체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과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짐지게 하신 그 이유가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지신 그 이유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인데,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 십자가가 그 형벌을 가져갔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4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에게 어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봤을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실천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죄만 없애실 뿐 아니라 그 벌만 우리를 향한 죄의 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고 착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주셨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삶의 열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예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구원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원리, 성화의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구원의 원리뿐 아니라 생활의 원리가 되는 그 방식은 바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며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는 대단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은 구원의 원리는 되지만 삶의 원리는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을 때에 받은 입장권인데, 가령 놀이동산에서 탈 것들을 타려면은 돈을 따로 내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학생이 있다라고 할 때에 기독교인 학생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은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나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 나오고 가끔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사업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따라야 된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생활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분리되어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행정은 성도들에게 다 맡겨야 된다. 아니면은 말씀은 따로지만 우리는 그 사역 방향은 우리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역이 따로 있고 생활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원리가 단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복음이 생활의 원리도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 자체가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갈라디아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로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청년들을 그 설교 시리즈를 하는 동안 되게 많이 괴롭혔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너 성경 안 읽었네, 너 푸시업, 너 기도 안 했네, 너 푸시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좀 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역의 모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은혜를 설교하지만 사역의 그 모양은 율법주의적인, 너 이거 못했으니까 푸시업,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런 행위 구원 방식대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평생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예자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명료하게는 8장 1절의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기 시작한 거는 은혜로 되지만 그 이후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고 했었죠.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 번 용서는 받지만 그 뒤로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다시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가 수도사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의 조예가 깊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도사였는데 그 수도사였던 시절에 맨날 고해성사 하러 신부님을 찾아가고 신부님을 하도 괴롭히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저지른 그 아주 작은 죄까지도 낱낱이 잊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신부님 제가 상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부님 제가 상상으로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부님 괴롭게 하니까 그 부스 안에 있던 신부님이 제발 이런 거 가지고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거 가지고 찾아오지 말라고 좀 큰 죄 지으면 찾아가라고 그렇게 역정을 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보였던 모습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티끌만한 죄라도 다시 지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결단코 없다. 결단코 없다. 아예 없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예 없다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이 왜 거룩한 생활의 원리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한다면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직장 상사 혹은 나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명령을 안 따르면은 직장을 다니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걸 이상하게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돈을 벌려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사장님이 시키는 것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안 따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벌 주려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무서워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관두게 됩니다. 무서워서 복종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힘들고 지치게 되면은 하나님께 반감이 생깁니다.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저는 이만큼 죄 지어도 됩니다. 이만큼 사장님한테 잘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여태까지 무서워서 순종했던 그 모든 그 순종의 행위들은 다 까먹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전보다 못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래 맞아. 나 원래 이런 인간이었지. 순종은 무슨 순종이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자. 아예 거룩한 삶에는 손을 놓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빚을 지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빚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힘으로 뭘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의 덕을 봐서 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칙을 피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은 그러므로 결단코 정죄받음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갚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안 갚으면 다시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서 심판받을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가 고마워서 순종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월급 주는 사장님으로만 생각해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한 30초에서 1분간 이렇게 침묵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침묵은 굉장히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죠. 근데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를 한번 마음으로 느끼고 그거를 음미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를 교육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소에,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나의 마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어가, 그 개념이 여러분에게 친숙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목사인 저도 너무나 자주 위축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직장 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시키려고 그러시나?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마음이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나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단코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을 만약 잃어버리셨다면 예수 십자가의 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뵙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자주 경험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찾기가 얼마나 익숙한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놓여있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길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그 길은 고속도로처럼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는 게 여태까지 직업이었어가지고 공부하고 글 쓰고 하는 게 직업이라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디스크가 터지고 못 걸어서 쩔뚝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허리가 터지면 또 그 집안에서 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제는 저희 애들도 아버지 기어다니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죽지 않으려면은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 허리 아프지 않기 위해서 숙제로 걸으려면 참 귀찮습니다. 즐거워서 하면 좋은데 숙제로 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집 근처에 켈빈 대학교가 있어서 한 바퀴 뺑 돌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숙제를 하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김인배 목사님, 저희 예전에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김인배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딱 마침 하늘이 너무 노을이 아름답게 져서 그 산책을 하는데 참 감사했다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노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허리 아파서 숙제하려고 이렇게 막 걷는데 이 목사님은 하늘의 노을도 감상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참 좋겠다. 저도 목사지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그냥 숙제하려고 살면은 그죠?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행복에 그 세상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면 영의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은 육신의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김민배 목사님의 신앙이 저보다 윗길이다 라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트윗에다가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은
우리의 daydream을 살펴보면 된다. daydream. 참 되게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멍하게 지낼 때에, 피곤해가지고 멍하게 지낼 때, 아니면은 그냥 문득문득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한 데이드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내가 나에게 산적한 숙제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이런 생각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하도 그 설교 예화를 젊은이들 위주로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옛날 노래 가사에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안즈나 서나 연인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안지나 서나 차트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은 안지나 서나 논문 생각을 해야지 박사 논문이 써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은 안지나 서나 교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슴 뭉클한 것이, 그 몽골몽골한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때 비로소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아무런 정죄도 받지 않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를 모를 때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을 때의 죄를 짓는 것은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경제적으로 배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범칙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가 마음 아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육신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삶,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앗아갈 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에 위안을 찾는 사람은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을 볼 때에 좌절합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자기의 예쁜 외모의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보다 예쁜 사람을 만날 때에 시기와 질투,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설령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의 최정상에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몰락해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육신적인 생각과 그로 말미암는 육적인 행동들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와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영적인 생각으로서만 극복할 수 있는데 죄와 타협하고 죄를 용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하여서 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힘으로 살아볼 만하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용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모든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또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참된 행복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난 죄의 행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그 은혜 안에만 있다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갈고 닦으십시오. 옛날에 죄된 본성의 길을 하나씩 지워 나가십시오.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이 늘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